주간 동안 어디서 사시다 오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하면 뜬금없죠? 네, 6절 말씀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서 살다 오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다 왔습니다가 오늘 질문의 정답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한 주간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자매가 신학생을 데리고 와서 부모에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부모님이 보기엔 신학생이어서 큰일 났다. 내 딸을 잘 먹여 살릴 수나 있을까라는 걱정에 이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좀 데리고 들어가서 좀 물어보라고, 결혼할 준비는 됐는지 해서 그 아버지가 그 신학생을 데리고 서재에 들어가서 질문을 합니다. 자네 신학생이라는데 내 딸과 함께 살 집은 마련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 신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멋있어요. 이게 대답에 이게 답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 대답을 듣고 좀 난감해하면서 또다시 묻습니다. 결혼은 비용이 꽤 드는 일인데 결혼할 돈은 준비되어 있는가? 했더니 이 신학생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게 한 번 더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 신학생이 기대했듯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얘기해도 답이 똑같으니까 이제 더 이상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신학생을 데리고 서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옆으로 쿡 찌르면서 뭐해 어때? 라고 막 쿡 찌르면서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대답을 합니다. 도무지 직업도 돈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딸을 맡기기에는 너무 난감한 사람이야.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그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네, 이 예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사고의 차이가 참 크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판단의 근거도 참 사뭇 다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참 하나로 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그만큼 가치관의 차이가 크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사랑에 푹 빠진 사람과도 이런 생각과 판단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1년 믿기도 하고 10년이나 30년 굉장히 오랜 시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은 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입맞춤을 해봤던 경험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과 나는 하나님과 손을 잡아봤다, 나는 하나님과 손잡고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눈뜨가니까 좀 생뚱맞지요? 우리 눈을 잠깐 감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봐요, 잘 말이 안 나오지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한 건 뭐냐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루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사랑 고백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반복해서 고백을 하면 할수록 제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얘기할수록 더 사랑이 깊어질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사랑한다는 고백이 더 힘들어졌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입술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은 우리 손으로, 또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님과 늘 함께 손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미움이 없습니다. 다 포용하고 다 사랑한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얘기하죠. 이 옛 계명이 뭘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옛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제사법에 굉장히 열을 다했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많은 마음을 쏟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끝이었던 때가 구약시대의 그때 제사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모든 관심이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차이를 나눈다면 옛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새 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두 계명의 차이점이겠지요. 옛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새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새 계명과 옛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많은 계명 가운데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사랑이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꿰뚫는 메시지와 같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참된 본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서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요. 이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우리들은 이제 예배를 끝나면 교회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누구에게 그 사랑을 나눠야 됩니까?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믿음 생활하다가 붙잡혀서 고초를 당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많은 간증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게 됩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감옥 안에서 사람들은 딱딱한 빵 한 조각과 물 한 모금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온 사람들이 때가 되면, 주일날만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먹었던 그 딱딱한 빵의 10의 1을 떼서 전부 다 모으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11조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11조로 모은 빵은 어떻게 사용됐냐 하면 주일날
붙잡혀가서 하루 종일 고문을 당했던 그 성도가 돌아오면 그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11조로 모았던 그 빵을 고문당하고 돌아온 그 형제에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다 묻어져 있는 모습이지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찬 빛이 비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치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참빛이 내 가슴을 비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어둠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가슴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없으면 우리 가슴 가운데 뭐가 피어나요? 곰팡이가 피는 거지요. 우리 가슴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그 곰팡이로 하여금 우리는 또 미워하고 또 어둠 가운데 가고 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곰팡이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외에는 곰팡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싸움을 했잖아요. 곰팡이를 제거하려고 락스도 한번 뿌려보고, 근데 락스를 뿌려도 어둠이 그대로 있으면 그 곰팡이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나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방법이 9절과 10절에 나오지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나오지요. 자,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의 가운데 있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라 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은 하나님의 교회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형제 사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말은 그 형제끼리 사귐을 갖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형제끼리 진정한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어요. 거기까지. 하지만 거기까지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작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계명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 때 째려보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항상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셔야 돼요? 그윽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볼 때만 째려보지 마시고 남편을 쳐다볼 때에도 그윽한 눈빛으로 어떤 사랑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게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이 사귐에 있고 이를 통해서 생기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귐이 깊어지면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는요, 네 거 내 게 없었지요. 다 통용했습니다. 그렇게 사귐이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에는 네 것과 내 것이 서로 없이 서로 통용하게 된다는 거지요. 온전한 사귐에 들어가면 은사가 발휘되고요, 정신적, 물질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사귐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를 위해 뜨겁게 중보기도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마음과 물질을 나누는 그 공동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고 싶지요. 공동체에 나오고 싶지요.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 나누고 싶지요. 그냥 오늘은 내가 간식 사갈게. 아니야,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싸갈게. 오늘 내가 김치 싸갈게. 너는 밥 해갖고 와. 옛날에 구역 모임 하면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누가 음식 싸오면 누구는 빵, 누구는 밥 싸오고, 그래서 딱 갔다가 상상 차려놓으면 잔치상이 돼서 구역 예배 때 그렇게 만나게 먹었던 아마 그런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만나게 먹고 말씀도 나누고 나면 사랑이 또 충만하게 사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자, 10절 끝에 보니까 거리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속에 거리끼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형제 앞에 거리끼는 장애물을 제거해 준다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하면요, 우리 형제와 자매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있는 거리낌에 있는 것들, 거리끼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11절에 보니까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는 거지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자, 미움은요, 눈을 멀게 합니다. 처음에 미워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저래서 미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유는 없어지고요, 그냥 미워요. 그게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하지요. 사람 마음이요, 한번 미움이 들어오면 처음에 미움이 있는 이유가 있어서 미워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그냥 미워. 그냥 자체가 미워져.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지요.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 상대방을 죽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눈을 멀게 하기 때문에 그 미움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나를 또한 어둡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미움으로 상대를 죽이기 전에 이미 내가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결국 내 마음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가고 내가 숨쉴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들 때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용서하세요. 그 용서하는 마음이 당신을 살릴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미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이때쯤 되면 옆에 분 한번 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째려보시는 분 계시는데, 한번 보시고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상하게 이제 부부끼리 사랑하는 고백하니까 더 어색해 하시네요. 우리 모두는 늘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세상에 빼앗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은 사랑할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거나 사랑하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세상에서 떠나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단도직접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지요. 돈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내 안에 그 죄악의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요.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거지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지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너희가 우상을 선택하든 택하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참 감미로워요. 우리 아이들이 사탕을 원하듯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사탕을 줍니다. 사탄이 아니라 사탕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알고 유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아요. 한 발을 세상에 두고 한 발을 우리 주님께 두고 살아가면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지요. 왜일까요? 세상이 그만큼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꽉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올 때 10번이나 바로가 잡아요. 못 나가게 잡는 거지요. 그 와중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니까 결국은 이 바로가 놓아주는데,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 했더니 거절을 하지요. 그랬더니 거절을 못할 만한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멀리 가지 말라. 여기서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꼬십니다. 또 재앙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데 너희 남자만 가. 애들하고 여자는 다 내뜨고 아내는 내뜨고 남자만 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또 재앙 가운데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다 좋아. 다 가는데 뭐만 놔두고 가요? 양과 염소와 소는 놔두고 가. 그리고 너희 몸만 가.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야 울부짖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마음이 격동해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쫓아왔지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지요. 무엇으로요? 16절에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세상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또 사단의 자식으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란 죄의 본능을 의미합니다. 바로 내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의미하지요.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욕망과 야망과 죄에 사로잡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아버리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악의 제조 공장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죄의 욕망의 늪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이것은 죄악의 욕망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요. 겨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하여 눈을 닫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뭐예요? 보는 것으로 생기는 욕망이지요. 늘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하다고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뭐 강하십니까? 네, 뭐 채널 돌리다 보면 벌써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그죠? 주문하고 있고. 자, 우리 사람은 다 보는 것에 약해요. 보는 것에 약해서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욕망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를 가장 많이 지신 분인데 크로즈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날 때 눈을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이분이 8천여 곡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감사를 하냐면 앞을 보지 못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분이 시를 씁니다.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 시를 썼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눈을 감으세요. 누구를 향해서 눈을 뜨세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뜨시고요, 말씀을 향하여 눈을 뜨십시오. 그렇다고 눈을 감고 다니시면 넘어지지요.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이생은 현재의 생명인데요, 이런 거지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허영심,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하고 싶고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랑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족쇄가 될 때가 많아요. 자랑을 하다 보면 그냥 거짓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세 가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 가지로 넘어졌거든요. 자,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요. 하와가 보기에는 보암직도 해요. 그죠?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지요. 먹음직도 해요.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와가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자애도 주죠. 아담도 먹어요. 죄는 항상 이렇게 전파가 강합니다. 죄 짓는 곳에 혼자 안 가요. 그죠? 누굴 데려가요? 남편을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죄 짓는 건요, 혼자 안 짓더라고요. 은혜 받는 자리는 꼭 혼자 가. 그런데 죄 짓는 자리는 꼭 몇 명 데리고 가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은혜 받는 자리는 꼭 데려가시고 죄 짓는 자리는 가지도 마셔야지요. 자,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세 가지로 넘어졌는데 마지막 아담이었던 우리 예수님은요, 동일한 이 세 가지 시험을 봤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죠.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을 이겼지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유혹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를 보면 구원의 투구와 의의 오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 그리고 검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 방어인데 어디만 주로 방어합니까? 앞을 방어해요. 뒤는요, 뒤는 방어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면 등은 방어가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당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세상과 싸워야 됩니까?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 세상 것은요 사라집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질 것들, 이 세상 지나갈 때 다 없어지는 것들이 이 세상입니다. 정욕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지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자, 그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그 가슴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 나오지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녀는 신앙의 초신자를 뜻하고요. 아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청년은요, 하나님께 헌신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구가 딱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믿는 것을 권면해야 되고요.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은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청년처럼 열심히 헌신하는 분은요, 악의 세력과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청년 때의 삶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들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오늘부터 공동체 모임하면 허거하시고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저한테 찌르세요. 오늘 그래서 제가 쏘는 겁니다. 맛있는 아이스티하고 커피를 쏠 테니까 마시면서 서로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나눔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